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 가지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영상을 한번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위에 계달의 장막으로 덮개를 덮죠. 네,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7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성소를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다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7개의 금잔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나무 상자로 만든 거예요. 나무 상자 위에다가 금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덮개를 덮죠. 그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쉬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는 아무나 이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법궤를 그 쉬운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쉬운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향로를 피워야 돼요. 향을 피워서 연기가 그 지성소에 가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쉬운 자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쉬운 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쉬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떻게 살았냐면 텐트를 칠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성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생각과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성소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성소겠죠. 그리고 이 지성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법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쉬운 자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이 법궤가 먼저 나가야 돼요. 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나갔고, 전쟁에 나갈 때도,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고 있으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대로 전쟁은 이기지 못하고 법궤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7개월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지역에,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이 아스콜론이라는 지역에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꾸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 몸매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법궤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유대 땅으로 보내요. 유대 땅에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추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들어오자 이 농사를 짓던 이 유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벳세메스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70명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속죄소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나 보기 위해서 이 쉬운 자를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70명의 레위인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자기네 집에 모시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밭에 그냥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길까? 그러다가 그들이 만장일치로 회의한 결과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에 가장 산골짜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보내자.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은 이 법궤를 몇 년간 모시냐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거의 9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아비나답의 집을 선택할 정도로 아비나답은 신실한 신앙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집에 모시고 온 다음에 자기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장남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24시간 지키도록 합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비나답, 그 다음에 엘리아살이라는 이 아들 댁까지 이 가정이 신앙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손자 아비나답의 아들, 그 엘리아살의 아들 우사라는 이 손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 순간에 이 가정에는 아무래도 영적인 무너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사가 하나님과 충돌했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충돌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있죠? 성도들과 충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자세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에 자기 계획에 그리고 편리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성을 옮겼을 때, 수도를 옮겼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군대 3만 명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군대 3만 명과 찬송하는 자들과 악기를 드는 자들과 춤을 추는 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과 충돌했던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 모십니까? 새 수레에다 모시는 거예요. 이 새 수레에 모시는 이 풍습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을 모실 때 모시는 방법대로 우사가 그러한 방법대로 모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충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놀래서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두려워서 모시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름 없던 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지 딱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그런데 역대상에는 이 오베데돔의 가족이 몇 명이냐? 62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베데돔과 62명 그 가족 전체, 집안 전체에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모셨길래,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어느 날 부하가 다윗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오베데돔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오베데돔의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앗 자손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립니다. 왕궁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냐면 지휘자,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지휘자를요, 288명의 지휘자를 세우고, 그리고 성가대원을 조직하는데 몇 명을 조직합니까?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4,000명과 288명,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요, 24개의 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은 288명의 지휘자들, 성가 대장들과 4,000명의 찬송하는 자들이 24시간 매일 1시간씩 조를 나눠서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고, 가장 부강하고 평안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과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의 예배는 어떤가를 한번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인지, 온전히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인지, 그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인지, 우리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 아모스는 다윗으로부터 한 250년 전 후에 생겨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부터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했던 시대예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만 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뽑혔던 너희들을 다시 그 땅에 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추수하기도 전에 또 파종한대요. 그만큼 부요와 풍성함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땅에는 포도즙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밤 10시 되면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저녁 기도회가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계속 철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기억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회 가면은 항상 권사님들이 주무시는 방이 있었어요. 방이 왜 필요하지? 필요하더라고요. 저녁 밤 9시만 되면요, 그 교회에 기도한다는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그 밤에 교회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그 방에서 주무시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버스 타고 집에 가십니다. 그 다음 날 또 9시만 되면 또 이 권사님들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아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그렇게 24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는 권사님들 지금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교회에도,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우리 순복음교회도 24시간 낮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이 성전에 기도의 불이 붙여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속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아마 세종대왕의 동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은 무엇을 손에 가지고 계신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종대왕 동상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네, 책입니다. 세종대왕은 학자면서 천재적인 과학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늘 학자이기 때문에 책과, 그리고 늘 과학자였기 때문에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늘 그분은 손에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동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칼입니다. 그는 전쟁에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는 동상을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왕의 동상에는요, 칼도 아니고 책도 아닙니다. 다윗왕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 동상이 나오는데요, 수금입니다. 즉 다윗은 칼로 정치한 것이 아니고 책으로 정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술가였어요. 악기를 다루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이나 어떠한 것으로 정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수금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예배로, 찬양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다윗 왕 시대에 가장 번영하고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다시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이런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7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흰 말이 무엇입니까? 흰 말이 띄면요, 흰 말이 띄면 종교적인 혼란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지금 영적인 혼란의 때가 지금 와 있죠. 그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난 음료로 인해서 WCC, WEA를 통해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불교, 이슬람, 기독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자는 종교 통합의 운동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음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흰말이 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각 부분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피를 흘리는 사망이 이르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황색 말은요,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겪었습니다. 청황색 말이 띄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청황색 말이 띈다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요, 경제적인 기근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검은 말이에요. 요즘 저도 그렇지만 요즘 가장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네수엘라잖아요. 네, 그 나라는 석유만 팔아도 먹고 사는 나라였고, 그 나라는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이 세계 경제 대국의 5위에 버금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 검은 말이 띄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국민의 80%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쥐를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그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두 지도자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두 지도자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부와 지도자가 오히려 국민을 해를 입히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은 말이 띄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검은 말이 뛸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신음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다 망해도,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다윗의 장막만 회복한다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먼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기도의 운동이 다시 우리 안에 불붙듯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 속에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